남양주 꿈꾸는 교회 김홍영 목사입니다. 6월 25일 성경 읽기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이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 르엘리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서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 있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다글랏 비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을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시리아의 디글랏 빌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하의 놋새 테두리를 떼어 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새 소가 받치고 있는 놋새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 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을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간섭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올라가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어느 곳에서나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여러 예언자들과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을 내버리고 새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산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왈라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을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간섭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간섭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간섭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스코브노스를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야와 사람들은 니파와 다드락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들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권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으로 부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훗스닷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서 전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으므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시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강과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델리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신다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그대로 다 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은 왕이 부르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희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라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너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일이 있느냐?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단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로 돌아와서 랍사기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며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힘이 없는 사모아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의 다르아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른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을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렙셋과 그리고 들라산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겠느냐? 하만 왕, 아르밧 왕, 스발 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님뿐임을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드려 주십시오. 주님 여기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을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참신은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서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너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너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감히 내 눈을 부릅뜨었느냐? 너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네리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너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 버리는 풀뿌리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너가 앉아 서는 것, 너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 너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너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새 갈고리를 깨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너가 있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의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은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을 돌아오지 못하며 이리로 한번 쌓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에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것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룩스 신전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마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아라랏 땅에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너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 너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어온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발르닥의 왕이 히스기야의 왕에게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에서 물을 끌어들였는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